구약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서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학개서 강의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학개서의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 사이에 스가랴서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내용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유인물 보십시오. 스가랴서 내용에 있어서 총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종말의 회복과 심판의 하나님. 스가랴서가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장 10절 말씀을 주제절로 제가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찾아졌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가 요즘 날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묵상하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스가랴서 총 14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주제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오늘 또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말론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스가랴서에는 두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목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왕이라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단락을 구분을 하기를 두 가지 내용으로 물론 여러 가지 주제를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저는 동의를 하기도 하고 보편적인 내용 단락 구분한 두 가지를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분류하는 방법은 1장에서 8장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를 나누는데 1장에서 8장까지가 제1스가랴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제2스가랴, 제3스가랴 그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따라서 분류를 할 때 6 더하기 2 더하기 6이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보면 8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서 첫 번째 단락을 그렇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7장과 8장 그렇게 나누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언약적 삶을 회고하면서 너희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 9장에서 14장까지 후반부의 내용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전쟁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또 영적인 전쟁을 비교하면서 싣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배경, 그 내용들, 동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1장 7절에서 6장까지 전체적으로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몇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가지 환상을 제가 그렇게 8가지로 나누어서 적었는데 1장 7절에서 17절까지 홍마를 탄 자의 환상 그렇게 제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21절까지 4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4명의 대장장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보았던 것처럼 살아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청량줄 그걸 가지고 청량을 하고 있는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시온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장에 들어가면 정결한 관을 쓴 요수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불에서 거슬린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와 하나님의 샬롬의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밑에 4장에 나타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비유. 두 감람나무 비유와 이 비유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내용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새로운 시대, 주의 몸된 교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로 회복되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다 제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에바를 가진 여인의 환상이죠. 이 환상 자체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벨론 음녀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장에 들어가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네 병거, 동서남북에 행하는 그 네 병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하게 되어질 것인가. 6장 9절부터 8장까지는 책임과 약속의 예언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인하여서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약속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전쟁의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12장에서 14장 마지막 내용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여 건설되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굉장히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보면 수많은 주석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고 하면 한 절 한 절 해석도 하고 단락과 문맥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소선지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거의 한 주에 한 권씩 떼면서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주제와 그런 어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그 주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개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 절 한 절 하는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각 권을 들어가서 공부할 때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학개서의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 사이에 있으면 이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때 주어진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들을 그레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어떤 왕 때입니까? 다리오 왕.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학개서를 보면 불과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굉장히 맞붙어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 요한계시록이 스가랴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그 종말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그 종말의 예언의 말씀이 많이 중복적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이 흐리 단어 가운데 카차프란 단어인데 매우 심하게 진노하셨다. 학개서 1장 2절에는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했더랬습니까? 학개서에게 하나님께서 역시나 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더랬죠. 학개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학개가 있죠.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역시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서론이면서 배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제가 많이 강조했었죠. 소선지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현재가 어떻다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그런데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될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몸은 돌아왔지만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너희의 성조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조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더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으로 보내었더냐? 너희의 선조들을 생각하여 보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선조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곧 악한 길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린 그런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3.1절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안 땅은 독립기념관이 있고 또 유관순의 생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독립유적지가 많이 있는 곳인데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는 그런 해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선조들의 그러한 숭고한 마음을 되새겨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역사 의식을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6절까지 서론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1장 7절부터 8가지 환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때에 스바불 24일에 정확히 이 시간 자체는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5개월째 되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환상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 시점쯤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5개월쯤 되면 이제 성전 기초가 좀 놓이고 외형적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러면 다 합치면 말이 몇 마리입니까? 네 마리죠. 예. 그래서 이 붉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외에 세 말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니까 10절 말씀 가운데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애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온 땅을 두루 다닌다. 그래서 살아는 숫자가 동서남북을 상징하는데 한 지역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든 지역을 전부 다 두루 살피는 그러한 임무를 띠고 나타났다. 이 말씀 자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종말을 위하여서 찾는, 그래서 찾아보고 그 상황을 탐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스바냐서를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때에 남겨진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찾으시기 위하여서 종들을 보내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절을 보면 탐지하고 난 뒤에 보고 내용입니다. 천사들의 보고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1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되다바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중보기도다, 또한 신원하는,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70년의 포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회복하여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라는 단어가 나왔죠. 전에 우리가 소선지자 할 때 공부했죠. 이 질투는 어떠할 때 질투가 나타난다 했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질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배울 때도 역시 제가 그걸 언급을 했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푼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질투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세상은 평온해 보이고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는데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16절이 기도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걸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들 위하여서 집을 짓는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나타나는 표현이 뭡니까? 청량을, 먹줄을 긋기 시작했다. 우리가 집 지을 때 보면 제일 먼저 먹줄 가지고 여러 가지 청량을 먼저 합니다. 여기에는 뭘 짓고 저기는 뭘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청량을 시작했다. 이건 왜 집을 짓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의와 생명과 공도, 그것을 통하여서 지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천하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은 그 아브라함 안에서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그 역사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왔다. 너희들과 이제 내가 함께 하노라. 그 말씀과 함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겠노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늘나라의 좌정에 계시고, 우리는 늘 땅에서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하고 그렇게 고개를 들어서 불러야 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또한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는 하나님도 나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스바냐스의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마음의 표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7절, 그들이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내가 시온을 위로하겠다.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 위로라는 단어를 제가 해석을 한 적이 있죠. 파라칼레오, 파라, 누구누구의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는 뜻이죠. 콜.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곁으로 부르시어서 누구누구의 곁으로 가는 것이 곧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로는, 성도에게 참된 위로는 우리가 누구 곁으로 갈 때요?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참된 위로가 있다. 이게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내가 너희의 삶에 돌아왔노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에 내가 돌아왔노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참된 너희의 위로가 되어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18절에 들어가면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 내용이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서 보는데 네개의 뿔이 보이더라. 우리 성경 가운데는 보면 맨 첫 번째 이 18절 단어 앞에 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 보라고 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힘내, 보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뿔,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할 때 성경은 우리가 공부하면 각 권을 공부할 때 그 하나만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는 성경 66권이 거의 다 인용이 되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한 권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풍성하게 우리가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팁을 얻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뿔은 어떤 의미였죠? 뭘 상징했죠? 권세를 상징했죠. 권세. 세상에서 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을 뿔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네 개의 뿔이 있더라. 이 뿔은 세상 권세자들을 뜻하는데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네 뿔이죠. 산란수작을 많이 나오죠. 동서남북을 상징하는데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 그 나라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라, 내게 뿔을 말씀하고 난 뒤에 이어서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림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대장장이는 또 몇 명이죠? 4명이죠. 그러면 이 대장장이는 4명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온 세상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자들이다. 스바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하고 많이 연관이 되죠. 군데군데 숨어 있는 자들, 숨겨져 있는 자들, 그들이 스바냐라고 그랬죠. 그들 하나님께서는 다 찾아내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뿔을 뽑아내는 기술자, 그래서 명칭이 뭐죠? 대장장이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모함하는 그런 자들을 가장 잘 뽑아내는 기술을 가진 자, 그가 누구예요? 대장장이. 그러한 사람을 4명을 나에게 보여주더라. 이 근본적인 보이시는 모습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다. 위로. 21절 말씀에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상 나라,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대표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뿔을 다 뽑아가지고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 주제 자체는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자. 이게 바벨탑이죠. 그래서 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심판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그 창조의 목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고 생명이 가득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나라,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이제 들어가면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2장 1절입니다.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앞에 이미 먹줄을 갖다 그었죠. 이제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갔죠. 이제는 실제로 금을 긋습니다. 청량줄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모습입니다. 이 메타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금물로 서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것이 성전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중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새롭게 세워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건물로서의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량줄을 가지고 이제 새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저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며 그 너비와 깊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시온의 영광,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맞으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되 이러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 스가랴서를 자세하게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참 많이 닮았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4만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예루살렘 성도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로서 똑같다고 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크기가 똑같아요. 정육면체. 그러면 그 성중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축반 사람이 온전히 많다.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표현의 말씀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너희가 거할 것이다. 이 포도나무 이야기는 메시아의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 포도나무 아래에 안전히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가축이 넘쳐난다.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의 모든 부녀자가 아이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나고 가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 성이 적막해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짐승의 거리가 된다. 이 말씀과 대조적으로 이제는 모든 성곽에 사람도 가축도 다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시온의 회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성곽이 된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성곽이 되어서, 건물이 되어서 내가 친히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신약 성경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 말씀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다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믿지 않고 부인하고. 그것이 마치 건축을 하는 자들이 이 돌은 아무 쓸 데가 없다고 해서 갖다 버린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갖다 버린 돌을 가지고 와서 새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갖다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성전 기초가 되는데 성도는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버림을 당한 자들, 그런 자들 동일하게 예수님은 불러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아져 가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지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시는데 마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선악과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통과하지 못했을 때 숨겨버리고 화영금으로
지키게 하고 스랍들로 지키게 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화염금으로 친히 그 성을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위물에 제가 적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속에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스가랴서를 주시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어느 시점에 주어졌죠? 성전 건축이 5개월째 되던데 학계가 한참 성전을 짓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앞서 학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지 않더냐 해서 울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러면서